다시 쓰는 우리 행전 8번째 시간 기억하신 바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도시를 바꾸는지를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았던 두 도시가 있었죠. 룻다와 욥바.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이 두 도시에 마지막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룻다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욥바에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도 병에 걸려 죽게 된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도시에서 가장 은혜가 필요했던 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 도시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온 유대 땅에 충만해지자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복음의 방향을 이방을 향하여 트십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직 성령이 이방 땅에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복음을 듣고 동의하여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함께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적 동의와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거듭이 나야 합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처음 빌립 집사를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던 과정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였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영적인 능력과 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식적인 배움과 동의와 고백만을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로 여기고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과 역사를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뭔가 알고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걸로 우선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난 배웠어, 깨달았어, 알았어, 난 이제 그걸 믿어 라고 고백하는 그 과정만 있으면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니까 괜찮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가장 큰 메이저 교단입니다. 물론 장로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말씀과 교리 중심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성령을 아예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조심스럽게 이 성령을 다뤄요. 말씀을 전할 때도 가르칠 때도 너무 경계해요. 누가 옆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예배 끝나면 불려가야 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또 이전 교회도 안 그랬지만 보통 이게 보수적인 보수성이 강한 장로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가 하면 방언하면 이제 교회 전체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누가 방언한다고. 그 정도로 경계를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거기에 동의만 잘 한다면 그러면 구원도 받은 거고 믿음도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식적인 충만함과 그 모든 지식에 대한 동의와 열심이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충성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음식만 먹는다고 살 수 없습니다. 음식과 함께 뭘 같이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죠. 반대로 물만 먹는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음식과 물은요, 각각 개별적으로도 생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지만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음식이라면 여러분 성령은 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만 배워서도 안 되고 성령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식과 지혜도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지식에만 갇혀서 정통과 형식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방 땅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더불어 그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역사의 물꼬를 트시기 위하여 언제나 그러셨듯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영혼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 땅에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사진을 한번 열어주세요. 가이사랴는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었는데 이 잘못된 게 같네. 여러분 가이사랴 보이시나요? 혹시 사마리아 중간에 보라색이죠, 저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사마리아 가장 옆에 가이사랴, 사랴. 자, 가이사랴는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마리아 서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근데 좀 의아하죠. 분명히 지금 좀 전에 이방 땅으로 이제 복음의 물꼬를 텄다 그랬는데 그 시작하는 도시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이사랴예요. 왜 가이사랴일까요? 이 가이사랴가요 단순한 이스라엘 도시, 유대 도시가 아닙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거점 도시가 필요했어요. 본거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 역할을 할 도시로 한 곳을 정하는데 그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어요. 왜냐, 이 가이사랴는 이 작은 항구 마을이어서 시골이었어요.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도로를 내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한 도시를 건설하기에 딱 안성맞춤이었던 거예요. 위치도 너무 좋고 바다를 통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에다가 계획형 도시를 세운 거예요.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기 위하여. 오늘날의 이 계획도시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로마 총독이 머물면서 모든 행정을 다 총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땅 안에 있었지만 실상은 그냥 로마의 도시였던 거예요. 네. 자, 그런 도시에 우리나라의 뭐 이기자 부대처럼 특별한 이름을 가진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달리아라고 하는 군대예요. 자, 이달리아, 이탈리아. 제가 지금 라임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로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예요. 이달리아라는 말이 현재는 이탈리아라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의 한 군대 부대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를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여러 백부장들이 나오지만 부대 이름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뒤에 27장에서 나오는 아우구스도 부대를 제외하고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고넬료가 속한 이곳이 이방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야. 이스라엘 영역이 아니야. 완전히 이방 땅이고 이방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당시 로마가 점령지에서 군대를 운영할 때는 주로 현지인들을 포함하여 군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로마 군인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에서 용병들을 고용해서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는요 100%
로마 시민들로만 이루어진 군인들입니다. 섞이지 않았어요. 온리 로마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정말 완전한 로마의 영역인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높은 직위를 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관이 누구였느냐?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매우 놀라운 기록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강력한 로마 제국에 속하여 그것도 로마 제국의 가장 충성되이 일하고 있는 이 군 장관인 고넬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느 정도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뜨겁게, 더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마 이 가이사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이사랴가 그래도 유대 땅에 있기는 있잖아요. 원래 유대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마을 회당이 있었을 건데 그 회당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그냥 오가다가 듣는 정도, 아니면 이 땅을 오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듣는 정도, 그게 전부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이 고넬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렀어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잘하겠지 하며 막연한 미래만 기다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다음에 좀 더 컨디션 좋을 때 예배 더 잘 드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자가 아니라, 컨디션이 안 좋아도, 오늘 이번 한 주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이 괴로워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깨어나기를 소망한다는 그 사모함으로 앉으셔야 됩니다. 항상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뭐 날짜가 언제인지 뭐 생각해보고 맞추고 마지막 징조가 어떨까 이런 거를 공부하고 이런 걸 아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계산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물론 징조는 이미 많이 보여졌지만 그 모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온다고 하시면 사과나무 심으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항상 현재 진행형이기를 축복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이 뜨거우시기를 축복해요. 보통 세상에서는 뭐 부부가 어떻게 매일 뜨겁냐, 매일 이렇게 설레냐, 그럼 심장 망가진다, 뭐 병원 가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매일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매일매일 뜨겁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건요, 이 고넬료가 사가족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이 그에 대한 평가에서 영적인 포스가 느껴지고 영적인 깊이가 느껴집니다.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완전히 로마 제국에 종속되어 있는 군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정말 환경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8장에서 보았던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도 환경으로만 보자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환경이에요. 직급이 높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낱 신하에 불과합니다. 내시예요, 내시. 더군다나 우상 숭배 문화가 매우 강했을 이 아프리카 국가에서 신하로 살면서 이방 땅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프리카의 그 토속 신앙이 매우 강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때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왕을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하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긴다? 이거 어떤 왕이 허락하겠냐고요. 뭐 한 번쯤은 관심은 가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왕이나 주변 사람들 몰래 적당히 섬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그 먼 거리를 때마다 이동해서 성전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너 그래도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와야지,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묵상해야지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보고 싶어지고 그냥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과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시길, 읽을수록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읽을수록 더 주의 말씀이 더 읽고 싶어지기를. 드라마 여러분 끝나면 아쉽잖아요. 다음화 그 30초짜리 그 다음화의 그 프리뷰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아무튼 그거라도 보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잖아요. 주의 성경을 읽을 때, 덮을 때 빨리 덮고 그냥 빨리 끝났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더 읽고 싶지만, 너무 읽고 싶지만 내일을 위하여 참는다, 이런 마음으로 덮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꽃과 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막 드리고 싶어지고 어디 가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섬기고 싶고 영혼을 섬기고. 자, 누가는 이 고넬료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가 경건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가 유세베스라는 단어인데 잘, 선하게 라는 뜻의 유와 공경하다, 예배하다 라는 뜻의 세베스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건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참되게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참되게 공경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자, 반대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마음은 아니면서 입술로만 공경한다고, 삶으로는 안 살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생각과 말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자, 그 증거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온 집안 식구들이 고넬료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집안 식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해져 있는 종들과 군사적인 부하들까지도 이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넬료 때문에, 고넬료의 진실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참 믿음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여러분 관계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집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주인으로서, 군대 지휘관으로서 내 말을 따르라, 우리 집은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권위로 말해서 이 가족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하들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은 명령과 요구가 아니라 감동과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이 고넬료는요, 당당히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통제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통제해야 될 사람이, 가장 앞서서 통제해야 될 사람이 그 신을 믿고 있다고, 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다고요. 이게 밝혀지면 당연히 손해보지 않겠어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그리고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에 힘쓰는 모습, 보통 사람, 보통의 로마인, 보통의 군인으로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자기 집안 식구들, 집안 사람들이요, 감동을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우리 지휘관이 진짜 멋있다. 진짜 이게 신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구나. 나도 저 신을 섬기고 싶다.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그 온 집안 식구가 함께 믿게 된 거죠.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맨날 와가지고 교회 가자 말은 하는데 얘 삶을 보면은 나랑 다르지 않아. 똑같이 살아가.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가고 싶겠냐고요. 가도 똑같은 걸, 시간만 낭비죠. 정말 그들의 눈에는 시간 낭비인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살아갈 거 뭐하러 그 시간에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하러 가서 헌금을 하고, 뭐하러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니, 아무것도 갈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실된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게 진짜인가 보다. 뭔가 진짜 있나 보다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정말로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말로만 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데려올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구워 삶아서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말로만 하면. 교회는 데려와도. 자,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을 만큼 삶으로 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남편과 아내에게 인정받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려는 의도로 흉은 안 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마음속으로 진짜 내 남편을 존경하고 내 아내를 존경하는 게, 신앙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집에서 만약에 믿음을 인정받는다, 그럼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서는 인정받는데 집에 가면은 네가 집사야, 네가 뭐 장로야, 나중에 이렇게 싸우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가 무슨 장로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실제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힘써 도왔다는 거예요. 자,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일반 병사들보다 당연히 이 연봉이 높았겠죠. 안 그러면 누가 이 백부장을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백부장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그래봤자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공무원이 뭐예요? 혜택이 좋고 나중에 노후가 좀 보장된다 뿐이지 뭐 월급이 많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구제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일회성 구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구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상식을 넘는 수준에서 계속 구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고넬료의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으로 구제한 게 아니고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도 그걸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고 다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고넬료의 행위가 아니라 고넬료의 마음이에요. 고넬료가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구약의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때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뭘 하고 있었냐면 어떤 짓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를 위해 궁전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죠. 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을 막 착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금을 더 내라고. 막 단속 막 빡세게 해가지고 돈 걷어들이고 세금 걷어들이고 이렇게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의 아버지란 누구냐면 선한 왕 탑2 히스기야와 함께 탑2였던 선한 왕 요시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의 아버지 요시야는 왕으로 있는 동안 참 형통을 누렸는데 그 형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욕심을 내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이었는가? 아니다. 정의와 공의,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아낌없이 돌보며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형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삶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야. 그런 삶이 바로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삶. 너의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제사와 11조와 형식적인 율법은 철저하게 다 지키면서도 그 모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목적, 율법의 의도, 율법 정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보살피는 것, 그 정의와 긍휼은 버렸도다. 율법은 다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산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을 외면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향하여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의 신자였지만 율법을요 단순히 종교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고넬료는 적극적으로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율법이 가리키는 주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제하는 일에 군인이 그렇게 힘을 썼던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고 컸었던 마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고넬료가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살기 때문에 다 알지만 이방인들은 모른다고요. 이때 당시에 자료도 없어요. 그가 성경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아마 한 번씩 회당에 나가 바리새인들이 읽어주는 거, 그 성경을 듣는 거,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선택해서 가르칠 때 어떤 말씀들을 주로 가르쳤을 것 같으세요? 선민의식과 종교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로 가르쳤을 거예요. 실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자신들의 자리와 권리를 지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우린 도와줘야 됩니다 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그 회당에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쳤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돌보십시오. 전심으로 주변의 궁핍한 자들을 돌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막 그렇게 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자기들은 안 하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다 쌓으면 쌓았지 내 것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나눈다? 이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빼서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 제가 지금 뭐하러 비난해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누구예요? 얘가 고넬료. 고넬료가 그런 말씀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강조하여서 중요하다고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넬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구제해라 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캐치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자였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마음을 잘 이해 못 해주시는지 아세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고 나에 대해서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지,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알고 싶어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에 때려박아도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년 연수가 더해 가도 늘 궁금한 게 뭐예요? 아마 늘 궁금한 게 뭐예요? 질문하는 게 뭐예요? 크게 안 달라져 있을 거예요.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내가 잘 몰라가지고 이건 뭘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궁금했던 것들, 지금도 여러분들 똑같이 그걸 궁금증으로 갖고 계실 거예요. 못 들어서 그럴까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저 섭섭합니다. 우리 많이 배웠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말씀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이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술을 마셔도 되나 안 되나 등과 같이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특정한 기도들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배우자 기도에 키를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헌금을 꼭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주일 성수를 꼭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물론 이런 질문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마치 어떤 정해진 규칙들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의 관점으로만 보고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이 웬만큼 다 지킨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삶을 보고 경건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건, 유세베스라는 단어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삶으로,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받으실 때 그 말씀을 주시는 주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지, 왜 이런 삶을 원하시는지, 왜 나에게 지금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왜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달아 우리 적극적으로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경건한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왜 고넬료가 경건한 자인가?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기 항상 기도했다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구제와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이. 그럼 그가 깨달은 것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다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기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구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이런 말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형통케 되는 삶이고 가장 확실하게 승리하는 삶이며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이며 하나님이 지혜이며 하나님이 형통이며 하나님이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기도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제일 힘들다고. 1시간 그냥 앉아서 말씀 듣는 거요? 그냥 들으면 돼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끔씩 잠깐씩 딴 생각하다가 뭐 재밌는 얘기하면 좀 웃다가 좀 찔리는 얘기하면 또 찔렸다가,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1시간 기도하라고 혼자 기도하라고 냅둬봐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잘? 그게 어렵대요.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소망인 자들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운가? 왜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이고 최고가 아니라 최후의 존재라고, 최후의 방법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랫동안 기도하기보다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다 의지해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엎드리려고 할 때가 많죠. 그전에도 물론 예배 시간이든 뭐 조금씩 기도는 하지만
그것보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의지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본 다음에 정말 길이 막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진짜 방법이 없다고. 그것도 여러분 물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최후의 방법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답이 없지만,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 일단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기도에 그렇게 힘을 쓰지 않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큰일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 잠깐만 저 하늘 위에 그대로 계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은 좀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은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최고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제가 권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이고 최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진실로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고넬료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 탈바 50대 나눴지만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최고와 최선의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언제나 차선, 차악, 타협의 인생밖에 못 삽니다. 베스트 인생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차선책으로밖에 못 살아요. 차악, 최악을 피하면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타협, 늘 타협해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뜻을 정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런데 이런 기도 패턴이 율법에 명시된 건 아니에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야, 우리 조금 더 경건하게 살자, 우리 이러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살자 했던 사람들이 그 경건한 삶을 위하여 시작한 이 전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더더욱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니까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 고넬료한테는. 그러나 고넬료는 뜻을 정합니다. 유대인처럼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더 자주, 더 가까이, 더 온전히 나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항상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가 그렇게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언제 환상을 보았는가? 놀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가 원래 항상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아시는 것처럼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이 이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 9시 3시냐면요, 이 9시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그래서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에 맞춰서 유대인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고넬료도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던 그때 고넬료가 처음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하고 싶을 때, 시간이 될 때,
생각이 날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에만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마음과 힘을 다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들이,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오죽하면 공항, 휴게소, 공공장소, 심지어 길거리에다가도 기도실을 만들어 놔요. 왜 이렇게까지 기도실을 만들어 놓을까요? 어딜 가든 어떤 상황에서든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냥 시간이 지금 장소가 좀 애매하네. 그냥 속으로 알아요. 뭐 이렇게 오늘은 좀 제가 좀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이 기도 정신만큼은 정말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앙숙인 일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된다고. 또 예수님도 불의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면서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도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막 다 막 무시하고 거부하고 이러지 말고, 얘 잘 봐봐. 너희들이 얘한테 배울 게 있어. 미래를 준비하잖아. 너희들이 이건 배워야 돼. 현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앞날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를 위해서 너희들도 살아야 돼 하면서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방법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든지 가서 배우세요. 여러분,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찾아가서 다 배우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배우세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은 찾아가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지, 일하면서 애 키우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고 배우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4절에 보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하는데,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는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그런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기도해 보다가 별 반응이 없자 금방 포기하고 돌아서는 기도가 여러분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요, 뜻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주야로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로 들어주신 게 뭐예요? 재판관에게 밤낮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이 그것을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요청하는 과부와 같이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잖아요. 한 번 하고 와서 가면 내가 그걸 어떻게 들어주니? 밤낮 와서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 너희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가 왜 안 들어주겠니, 얘들아? 뜻을 정하여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하늘에 상달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애매하지 않은 확실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 응답을 받은 것 이거는 응답인가 아닌가 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고, 지나가 봐야 아는 그런 응답 말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이런 기도 중에 받는 거예요. 이런 기도 중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돈이, 문제 해결이 우리 영을 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영이 사는 겁니다.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회복도 되는 것이고 환상과 비전도 이럴 때 보는 것입니다.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놀고 있을 때, 적당히 하고 있을 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전심을 쏟지 않을 때 임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고넬료는 지금 딱 하나님만 알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과 사랑과 기쁨의 복음을 아직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기도, 아무 신앙, 아무 믿음이나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이 뉘앙스는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라는 이 천사의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의 신앙이 특별히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다 상달되는데 너도 상달되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방을 향하여 눈을 돌리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역사의 물꼬를 한 영혼을 찾고 계신데, 너 고넬료, 너의 기도, 너의 경건이 지금 하늘에 상달되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거짓 위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라고 외치면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헌신이 있고 상달되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뭔가 도움을 받든가 하면 우리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내 잊지 않을게, 내 꼭 기억할게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무슨 의미예요? 내 평생 감사한 추억으로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잊지 않고 있다가 언젠가 은혜 갚을 날이 있으면, 은혜 갚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 꼭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억할게, 잊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고넬료가 하나님을 돕거나 하나님께 은혜를 베푼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그를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경건을 받고 너의 그 믿음과 마음을 받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일을 위해 애니바디,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경건한 사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이 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해서 대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약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도 약하고 정함도 없고 적당히 사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세상을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지만, 세상에서는 내세울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소망이요 능력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전심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서는 대단하지만 아무 믿음도 없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능력을 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끼리만 막 이렇게 만족하고, 우리끼리만 뭐 인정하고, 우리끼리만 막 대단해, 막 이렇게 우리 잘했다, 이번에 좋았다, 늘 이렇게만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런 경건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